오늘은 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명기까지 했습니다. 이 구약은 보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받고 잘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도록 이 성경 말씀을 주십니다. 구약은 어쨌든 하나님의 복으로 이 땅에 머리 대고 이 땅에서 부족함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면 너희들이 어떤 복을 누리게 된다, 이걸 계속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신명기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준비해 주시고 어떻게 하다 하나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모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정말 피를 토하는 그런 간절한 메시지를 주고 있단 말이죠.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너희 부모들이 너희 조상들이 겪었던 그 전철을 밟지 마라. 바로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갔다가 쫓겨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비참하게 살다 죽은 너희 선조들을 생각하고 제발 너희는 가서 그런 죄를 다시 범하지 마라. 철저하게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내 손으로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얼마나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모압 평지 느보산에서 이제 죽고 모세를 대신해서 여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들어가요. 자, 들어가는데 이 여수아의 내용은, 여수아는 영어로는 뭐냐면 그냥 여수아야. 조슈아. 여수아의 이름하고 같아. 이 여수아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들어가서 여수아가 하는 일은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냥 거대한 그런 민족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뺏으려면 얼마나 어렵겠어. 생명을 걸고 이제 전쟁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가나안인도 물리치고 또 아낙 자손도 물리치고 뭐 이 7 족속을 제대로 이제 이겨나가면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가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는 특별히 이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 이게 사실은 거기에 있는 잘 정비가 된 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싸움을 해서 이긴다는 것은 상대가 되지 않아, 사실은. 그런데 질만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많은 그런 기적의 내용들이 나와요. 전쟁에서 이기는 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 주먹만한 우박을 내려가지고 적군들을 다 죽게 만들어.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전쟁할 때에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또 달을 멈추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땅을 다 뺏고 난 뒤에 12지파에게 땅을 이렇게 분배해 주는 내용이 나와요. 어느 지파는 어디까지 가지고 어디는 어디까지 가지고 이런 내용이 쭉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또 역시 모세처럼 여호수아도 고별 설교를 해요.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12지파가 땅을 차지하는데, 거기에 므낫세 또 갓, 르벤 요 세 지파는 원래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가나안 동편 땅에 그 길르앗에 이렇게 땅을 좀 줬어요. 그래서 반은 그쪽에 살고 또 반은 가나안 땅에 이렇게 사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고, 나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제 제일 내가 개인적으로 감동이 오는 내용이 뭐냐면,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호수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자, 이게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거기서도 이제 땅을 다 차지하고도 다 하나님에게 전심을 다해서 섬긴 것이 아니라 이게 또 서서히 마음이 또 움직이는 거야. 가나안의 우상들을 또 섬기려고 하고 막 이럴 때에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면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고 싶으면 하나님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든지 니네가 선택하라는 거야. 그리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가 여기 이사 왔을 때 어느 목사님이 액자를 하나 선물을 줬어. 이 액자를 선물을 줬는데 이렇게 유리로 돼가지고 아주 예쁜 액자를 줬어요. 근데 그냥 그걸 이렇게 벽에 걸다가 못을 치고 걸다가 잘못해 떨어뜨렸어. 그래야 유리가 산산조각이 났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귀한 액자를 줬는데 막 너무 속이 상했는데, 그 유리를 다 이렇게 주워 담고 이렇게 액자를 봤더니 유리 없는 게 훨씬 나. 이야, 유리 없는 게 훨씬 그 글자도 또렷하고 이렇게 수를 놓아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우리 집에 가면 지금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바로 이 말씀이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게 여러분 가정의 가온이 돼야 돼. 가온. 딱 이거 아마 팔 거야. 한국 가도 다 팔 거야. 이거 하나 좀 사서 딱 붙여놔. 이거보다 좋은 가온이 없는 것 같아. 얼마나 좋은 말씀이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이 마지막에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을 점령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새로운 땅을 차지한 게 아니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원래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살다가 이제 그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4대 후에 준다. 4대 후에.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완전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4대 만에, 그러니까 이제 400년 만에, 정확히는 이제 430년인데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미 창세기에 예정해 놓으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도 이 여호수아에는 아주 또 귀한 말씀이 하나 있어. 21장 4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이 하나도 없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이렇게 땅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가나안에 정착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장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주신 명령이 있어. 너희는 이 땅에 가면 반드시 일을 해라. 첫째가 뭐냐면 직멸해라. 싹 다 죽이라. 둘째는 절대로 그 땅의 사람들하고 계약을 맺지 마라. 어떤 계약도 맺지 마라. 셋째는 불쌍히 여기지 마라. 불쌍히 여기지 마라. 넷째는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2절에서 5절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명령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자. 신명기 7장 2절에서 5절 시작. 아멘. 자, 그리고 또 한번 보자. 신명기 13장 15절에서 16절. 신명기 13장 15절에서 16절도 한번 읽어보자. 여기에는 뭐 신명기 13장 15절 16에는 가축까지도 다 진멸하는 가축들도 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보면 누구든지 이 무너뜨린 성읍을 다시 건축하면, 이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걸 이 생축, 가축까지도 다 죽여라. 신명기 20장 16절에 보면 이 또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마라. 이렇게 돼요. 굉장히 여러 군데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죽여라. 지난번에도 내가 이 신약 공부할 때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신가? 아니 어린아이들까지 죽이고 그 어느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다고 그랬잖아. 나는 이 장면 보면 하나님이 믿기 싫다고 누가 그랬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어린아이까지 다 젊은 아이들까지 죽이라고 그러시냐. 왜 하나님께서 호흡이 있는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고 하셨나. 하나님을 대표하는 단어가 뭘까? 하나님은 홀리야, 홀리. 거룩하신 분이란 말이야.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어떤 이런 죄악과 이렇게 섞일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되는 그 모든 그 예배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여기에 거룩이 빠지면 안 돼. 철저하게 거룩해야 돼요. 이 가나안 땅은 이미 이 음란과 방탕과 이 우상으로 다 더럽혀졌어.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 왜 살려두면 안 되냐?
우리가 신약에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조그만 거짓말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잖아. 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이제 이 가나안을 점령을 하는 데 있어서 만에 하나 죄악의 뿌리를 남겨놓으면 여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요만한 거짓말도 용납하지 않고 다 쳐내셨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해서 들어가는데 여기에 우상과 음란과 이 더러운 것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존재하는 것은 용납하지 못해요. 만약에 그 아이를 낳아도 아이가 자랐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럽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들, 이방 여자들하고 살려두고 결혼하면 이 성경에도 보면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가장 큰 일을 하신 분들이 다 여자야. 이 여자들이 다 이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고 악을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는 어쨌든 이 이방 여인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더 배울 거예요. 70년 유배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종교개혁하면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 다 이방 여자들 쫓아내요. 다 쫓아내요. 자식까지. 왜? 그 이방 여자들이 가져온 우상들 이런 걸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 파괴시키거든. 이제 우리 열왕기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영적 순수성, 성결 이걸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다 진멸해라. 그리고 우리가 이 노아 홍수가 나서 하나님이 세상을 진멸하기 전에 나타났던 현상이 뭐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걸 취했다는 거 아니야. 세상과 하나 됐다고 섞인 거. 세상과 섞이면 끝난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오면서 첫 번째 주신 명이 무조건 진멸해라. 불쌍히 여기지 마라. 다 진멸해라. 그렇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와서 다 진멸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가나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 이 가나안은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상징한단 말이지. 당시에 이 가나안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지도에 봤듯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중해를 끼고 있어요. 지중해 바로 바다 옆에가 이제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 땅인데 여기가 모든 외국의 이 상선들이 와서 무역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 발달한 곳이요. 제일 발달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이 거기 이 발굴을 했는데 보면 그 당시에 뭐 배수 시설이라든지 도로 포장이라든지 뭐 최고로 발달했던 나라다. 북방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배웠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브라데스, 티그라스 그 발전된 거기에 내륙의 문화와 또 이 바다를 건너서 모든 문화들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여인들도 아름답고 뭐 이런 이 태폐업이 굉장히 흥왕하던 도시. 그래서 이 가나안은 우상을 굉장히 열심히 섬겼어요. 그게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야.
발과 아세라. 이 발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발과 아세라는 이스라엘이 결국 이 발 아세라를 섬기다가 멸망하는데, 이 발은 남자 신이에요. 아세라는 여자 신이야. 이 발은 뭘 상징하냐면 이 남성을 상징하고, 이 아세라는 여성을 상징하는데, 이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결합을 하잖아. 결합을 해서 생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산을 이루는 신이다. 발과 아세라는 다산, 풍성하게 수확을 내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도 이제 뭐 벼도 내가 이 정확히 뭐냐, 모든 게 다 암수가 이렇게 같이 해서 열매를 맺고 뭐 이렇게 하잖아. 그걸 상징하는 다산의 신이 이 발과 아세라예요. 그래서 이 발과 아세라는 이 종교 의식이, 발과 아세라를 섬기는 종교 의식이 바로 엄난이에요. 엄난.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여사제가 있어요. 여사제. 이 발과 아세라 성전에는 여사제들이 있어. 이 여사제가 뭐냐면, 발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리는 법이 이렇게 여사제와 하나 되는 거, 거기서 엄난 행위를 하는 거야. 그것이 그들의 제사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과 아세라, 이 가나안의 문화는 엄난 그 자체예요. 엄난 문화다. 그러므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풍요를 이룬다. 이게 그들의 제사법인데, 이 엄난 종교, 이들이 또 얼마나 큰 악을 행하냐면, 이 제사를 드릴 때에 가장 큰 재물이 뭐냐면 어린 아이를 불살라 바치는 거야. 자기 자식을 태워 죽이는 거야. 이게 얼마나 악한 거야. 지금도 그곳에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유물들을 발견하면 어린아이들 유골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 7장 31절에 보면 이 책망하시는 내용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하지도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이런 악한 행위들을 가나안인들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대하 28장 3절에도 보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이게 뭐냐면, 이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을 다 진멸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건설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잖아. 그래가지고 이방 여자도 취하고 또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런 종교들을 또 섬기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가나안의 문화라는 거 뭐냐면 엄난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이 전 세계를 지금 다 뒤덮고 있는 문화야. 지금 이게 흘러가지고 여러 지중해 나라에 퍼졌는데,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가 고린도에 대해서 우리 배웠잖아, 그렇지? 고린도에서 바울이 1년 6개월 머물렀는데, 이 고린도에 가면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게 있어. 큰 신전에. 그 신전에 여사제가 몇 명 있었느냐? 몇 명 정도 있었을 것 같아? 한번 찍어봐. 고린도에 여사제가 몇 명 있을 것 같아? 신전에 100명? 30명? 1000명? 이 고린도라는 지역 안에만 그 신전에 1000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그런 제사를 하는 여자들. 그래서 지금 이 그리스에 여러분들이 올림픽 보면 그리스의 성화에 부르실 때 여사제들 나오잖아. 그게 다 거기서 유래된 거예요. 거기서 유래된 거란 말이지. 그리고 이 지중해 연안에 이 난잡한 종교가 다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종교의 성화 그림은 그들의 성화는 전부 다 포르노 그림이에요. 포르노 그림이고 이게 어떻게 변화됐냐면 이게 힌두교로 와. 힌두교. 오늘날 네팔이나 인도의 신전은 이게 힌두교인데 힌두교 신전에 가보면 벽화들이 쫙 있어. 조각품들이 있고 이게 전부 다 포르노 그림이야. 포르노. 내가 직접 봤어. 눈으로 똑똑히. TV에서 봤는데 KBS인가 어디에서 한번 하더라고. 이 네팔의 신전에 대해서 쫙 보여주는데 이야 이건 정말 눈도 볼 수가 없어. 전부 다 어떤 남녀 결합 남자 여자 생식기 이런 게 기념품으로 다 팔아요. 완전히 신전이 그냥 포르노로 덮여있다고. 이게 힌두교가 가나안 종교에서 내려온 거다. 그리고 이것이 바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음란 문화가 가나안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소아시아 에베소로 갔다가 그 다음에 유럽의 고린도로 갔다가 동쪽으로는 인도로 가. 인도 문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가서 황화 문명을 이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문화가 뭐냐면 이 오늘날 이 음란 문화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불교도 바로 근원을 따지면 힌두교에서 유래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소승 대승 불교가 있는데 이 불교 안에도 금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성적 합일의 쾌감을 종교적 합일로 보는 그런 힌두교에서 내려온 불교다. 티베트 불교, 라마 불교 이런 것이 다 그런 성적인 불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1장에 유래했던 그 바벨 문화가 내려와서 가나안 문화가 되고 이제 뉴에이지 문화가 됩니다. 미국으로 오면서 뉴에이지 문화가요. 오늘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음란 문화가 바로 가나안 문화예요. 이 가나안 문화예요. 지금도 이게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가나안 문화와 섞이면 이거 끝나는 거예요. 망한단 말이죠. 바로 이 가나안 땅이 이런 죄악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노아의 홍수처럼 바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그것을 다 몰아내고 깨끗하게 다시 심판자의 역할을 하라고 보내신 것인데, 그런데 이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잘했냐? 그렇지 않아요. 섞여버렸어. 이게 인간의 한계야. 40년을 교육시켜서 광야에서 40년을 교육시켰는데 들어오자마자 그냥 다 섞여버린 거예요. 다. 이 기가 찰 노릇하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 노아 홍수로 이 죄악에 물들은 인간들을 다 씨를 말리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을 다시 한번 세우시려고 했는데 결국은 40년을 교육시켜도 들어가자마자 다 섞여버렸어. 소망이 어디 있어? 소망이 없잖아. 이 MEC 6개월 동안 죽도록 훈련받고 한국 가면 일주일 안에 그냥 원위치로 그냥 다. 참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악함을 보고 가만두시겠어? 이것도 죽도록 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남아있는 이웃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들을 통해 가지고 매를 치는 거야. 하나님 떠나고 또 악한 짓을 하니까 매를 치죠. 막 매를 때리면 죽게 되면 이제 또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번 살려주세요. 막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는 거야. 사사. 그래서 여수아가 끝나고는 사사기가 나와. 사사기. 사사 시대가 되는 거야. 사사 통치를 해. 이 사사기는 영어 이름은 저지야. 저지. 심판자라는 뜻이. 자, 이 재판관으로서 이제 사사들을 세워주는데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 역사는 뭐냐면 계속 타락하고 범죄하는 역사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타락한 삶을 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가지고 다시 한번 이들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 첫째 사사가 운니엘이에요. 제일 먼저 세워진 사사가 운니엘이고 그 다음에 에후 상관 여자도 있어. 드보라도 있고 기디온, 둘라, 아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마지막이 삼손이야. 삼손까지 12명, 이 12지파에서 나오는데 근데 사실은 이 삼손으로 끝난 건 아니에요. 사사가 누구까지 갔냐면 사무엘까지 가요. 마지막 사사를 사무엘로 보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사 정치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정도 타락하고 어느 정도 악했는지 두 가지 사건만 내가 그 시대 상황을 지금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첫째 사건은 뭐냐면 사사기 18장에 나오는 1절에서 31절까지 나오는 미가와 단 지파의 이야기야. 이 어떤 이야기냐면 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하고 둘이 살고 있었어. 근데 이 미가가 어머니 돈을 훔쳤어. 그래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엄마가 막 돈 찾고 난리를 치니까 양심에 찔려가지고 고백을 해요. 아이고 내가 돈을 훔쳤다고 엄마에게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너무 감사했어. 그 돈을 찾았다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 뭘 하냐면 신상을 만들어. 신상. 우상을 만든단 말이야. 하나님께 감사한 것만 한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신상을 섬겨. 그때에 유다 지파 베들레헴 땅에서 레위 청년이 이곳을 헤매다가 우연히 마가의 집에 들어오게 된단 말이야. 마가가 보니까 이 사람이 레위 지파야. 레위 지파는 뭘 하는 사람이다?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야. 성전, 제단을. 아이고 마침 잘 됐네. 우리 집에 지금 신상을 하나 세워놨는데 지금 이거 관리할 레위 지파가 필요한데 잘 됐네. 아이고 이거 신상 좀 관리하고 제사장 노릇해달라. 그 우상을 세워가지고 레위 지파를 세워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단지파가 있어. 단지파는 이 땅을 어디에 분배를 받으냐면 블레셋들이 사는 그쪽에다가 땅을 좀 얻었어요. 거기서가 맨날 블레셋이 와서 때리고 구두발로 차고 막 도저히 못 견디니까 얘들이 이주할 땅을 찾아서 어디를 갔냐면 이 라이스라는 곳에 이주를 하게 돼요. 라이스라는 땅. 이들이 이제 그 땅으로 옮겨가면서 이
자기들도 가면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이 미가의 집에 있는 레인을 강제로 데려가. 그리고 미가의 신상도 훔쳐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또 신상을 섬기는. 한번 상상을 해봐. 이게 40년 동안 훈련받고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들의 영적 상태예요. 개판 5분 전이지.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다 무너져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한 사건. 이건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토막 사건의 원조가 되는 사건이에요. 토막 사건. 자, 어떤 내용이냐면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레위인 첩에 대한 사건인데, 야, 레위인이 뭐야? 레위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담당하는 이 제사장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 에브라임에 거주하던 레위인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삼아, 세컨드로 첩으로 삼았는데, 이 여자가 또 다른 데 가서 나쁜 짓을 해요. 행음했다. 나쁜 짓을 해놓고는 이제 남편한테 들키니까 도망가 버려요. 자기 친정집에 도망가서 4개월 동안 머무르는데, 이 레인이 자기 첩을 찾으러 갔어. 가가지고 사정을 해서 자기 첩을 데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다가 날이 어두워져 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숙소를 찾으려도 찾지를 못했는데, 그 베냐민 족속들이 사는 기브아라는 지역에서 한 노인이 자기 집에 유숙하도록 데려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저녁을 보내는데, 충격적인 사건. 그 마을에 이 나쁜 놈들이, 불량배들이 이 집에 와가지고 이 레인 보고 레인을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레인을 달라고 막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어. 레인 내놔라고. 이게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어. 롯에게 누가 찾아왔어? 그때 천사가 찾아왔대. 그 성을 보려고, 얼마나 죄악이 간영한가 보려고 롯의 집에 와서 묵을 때에 거기에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너희 집에 있는 사람 빨리 내보내라. 성경에는 아주 그걸 점잖하게 표현을 해놨어. 리얼하게 쓰지 못해서 우리가 그와 상관하려고 그런다. 상관. 똑같은 사건이야. 자, 여기도 19장 22절을 한번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나오라 그래. 그 남자를 빨리 내놔라. 우리가 그와 상관할 것이다. 이 충격적인 거야 지금. 우리가 그와 영어로 보면 그대로 섹스 하겠다. 섹스. 영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이게 뭐야? 동성애 하겠다는 거야. 동성애. 지금도 난리잖아. 퀴 무슨 축제야? 퀴어? 그럼 뭐야? 퀴어가 뭔 뜻이야? 퀴어 축제. 이게 동성애가 지금 현대의 문제가 아니었어. 이미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도 성행했던 거고, 지금 여기도 이 레위인 꺼내라. 우리가 그와 함께 상관할 것이다. 동성애 하겠다는 거야. 동성애.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래요. 아니 너희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 이 손님은 절대로 못 꺼낸다. 난 또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여기에 이 사람의 첩과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내 딸을 내줄 테니까 니네가 마음대로 해라. 똑같은 거야. 창세기에도. 창세기 롯이 그래.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 내 딸을 줄 테니까 니네들이 마음대로 해라.
이야, 이 구약에,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이 구약 보면 안 믿으려고 그래. 어떻게 여자, 나도 이해가 안 가. 그 시대의 법이. 아니 거기 온 손님 지키겠다고 자기 딸 마음대로 하라고 내보낸다 말이 돼. 그런데 어쨌든 이야기는 그렇게 되다가 어떻게 되냐면 처벌 내보내. 처벌. 자기 처벌 내보내.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이 레인이 자고 일어나서 나갔더니 자기 첩이 문지방에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라고 막 깨웠더니 보니까 죽어 있어. 그래 이 레인이 아니 어떻게 이런 악을 행할 수가 있냐. 같은 동족끼리. 그래가지고 이 레인이 어떤 짓을 하냐면 이건 정말 너무 충격이야. 자기 첩을 12토막을 내버려. 그래가지고 12지파에게 보내버려. 이 베냐민 지파가 이런 짓을 했다. 살벌해. 그 당시 상황이. 그러니까 다른 11지파가 아니 베냐민 지파가 이런 악을 행했단 말이야. 이 가만두면 안 돼. 이래가지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요. 싸움박질하는 거야.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하나가 싸움을 붙어요. 누가 이기겠어? 뻔하잖아. 그런데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 베냐민 지파가 뭐 그 당시에 몇 명인지 모르지만 25,000명이 죽여버려요. 25,000명. 그리고 다른 지파도 많이 죽었어. 더 많이 죽었네. 그러니까 1차에 22,000명, 2차에 18,000명이 죽게 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베냐민 지파가 다 몰살되버려. 몰살되는 그런 비참한 비극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보낼 때는 영적 리더로서 주위의 모든 이방 국가들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바랬는데 이것들이 가자마자 그냥 개차반으로 사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거야. 40년을 훈련시켜서 집어넣어놔도 안 돼. 그런데 뭐 6개월 가지고 무슨 기대를 하겠어만은 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이 비치는 거야.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방인을 통해서, 이방의 한 여인을 통해서. 이 사사기 다음이 룻기가 나와요. 이 룻기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사 시대에 기드온 땅에 살았던 한 가정이 그 가정 이름에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인데 이 부인은 나오미야. 이 베들레헴 땅에 살다가 흉년이 드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아들 둘, 말룡과 길련 아들 둘을 데리고 이방 땅에 가. 좀 먹을 걸 찾으려고 이방 땅에 가서 모압 땅으로 가는데 이 모압 땅에 가서 이제 사는데 참 안타깝게도 가서 엘리멜렉도 죽어버리고 아들 둘이가 다 죽어버리고. 근데 이 아들이 둘 다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모압 땅에서. 근데 아들이 다 죽고 이제 엄마만 남아서 나오미만. 그러니까 이제 이 이방 땅에서 나 혼자 어떻게 사나,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이제 돌아가면서 이 며느리 둘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 큰 며느리는
오르바고 둘째 며느리는 룻인데, 야 너희들도 이제 뭐 신랑도 없고 이제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니네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 나도 내 고향으로 가겠다. 근데 오르바는 CEO 어게인하고 갔어. 가버렸어. 그런데 이 룻은 가지 않아요. 나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그 어머니를 따라가는 이유가 딱 한 가지야.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싶다. 그러니까 신앙을 쫓았어. 오직 그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기 위해서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오직 믿어. 먹고 사는 빵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참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진정한 신앙인이었어.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도 소망이 없는데 이방 여인이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 베들레헴으로 이 나오미를 따라서 오는데, 이 룻이 와가지고 이제 계대 결혼을 해요. 이스라엘 법에 의해서 이렇게 친족과 결혼하는 그런 계대 결혼이 법이 있어. 그래서 누굴 만나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이 룻이 후에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돼요.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대에 들어가는 정조 할머니가 돼요.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이게 왜 룻기가 딱 거기서 나오냐면, 이제 이 룻기를 통해서 성경의 흐름이 어디를 가냐면 다윗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대 같은 다윗 왕으로 이제 흘러가요. 그리고 이때부터 사사 시대가 이제 왕정 시대로 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왕정 시대. 자, 그래서 이 룻기 사건이 끝나고 나면 이제 룻이 이제 또 자손을 놓고 자손을 놓다 보니까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윗의 친할아버지가 되거든. 그러면서 이 사사 시대가 끝을 맺고 드디어 왕정 시대가 됐는데,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 사사 시대 중에 기간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악을 때를 써요. 우리도 왕 세워달라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기 싫어하는구나. 그래 너희 뜻이 그러면 내가 왕을 세워주겠다. 하나님께 굉장히 슬퍼하시. 하나님의 신정 통치, 이게 바로 사사정치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게 이 사사정치인데, 이걸 이스라엘 민족이 거부하고 왕정으로 바꿔달라,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그래 왕을 한번 세워줘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가 되냐면 사울이야.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와요.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워줘.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울은 초대 왕으로 있다가 죽어, 비참하게 죽어. 그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왕을 뽑을 때에 얼마나 까다롭게 뽑았겠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누가 가장 합당할까? 근데 사울이 뽑혔다 이 소리야. 왜 사울이 뽑혔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겸손함을 보신 거예요. 얼마나 겸손할지 몰라. 너무너무 겸손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 그런데 이게 조심해야 돼. 인간이,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인간에게
가장 위기의 순간은 환란이 오고 시련이 올 때 가냐.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란과 시련이 어려움이 오면 걱정 안 해도 돼. 웬만하면 다 금식해. 웬만하면 다 철야해. 웬만하면 다 기도원에 가 있어. 죽게 됐는데. 그런데 제일 위험한 게 성성장구할 때, 그냥 자기가 원하는 최정상에 올라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때, 이때가 제일 위험하고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변해버린단 말이야. 이걸 두려워해야 돼. 그러니까 이 지금 사울도 가장 겸손할 때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됐는데, 왕이 돼서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다고 그래. 내가 훌륭해. 내가 전쟁에서 성전에서 이겼어. 내가 최고야. 자기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고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 교만하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그건 뭐 바로 끝나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데, 교만하다가. 그리고 이 사울의 사위가 누구냐면 다윗이야. 사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줬어.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막 다윗을 막 칭찬하니까, 다윗을 막 칭찬하고 전쟁에서 막 다윗이 막 이기고 하니까 질투해가지고 사람들이 다윗을 막 환호하니까, 그때부터는 사울의 직업이 뭐냐면 다윗 죽이는 게 직업이야. 나라는 안 다스리고 계속 다윗 잡아 죽이려고 그냥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막 그냥 다윗 찾으러 막 오만 군데 다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전쟁에서 아들들과 같이 비참하게 죽어. 그리고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진 게 다윗이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해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은 이 초대왕 사울, 그리고 세컨드 킹, 두 번째 왕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를 찾는다고 사울과 다윗을 열왕기상에 밤새도록 찾아도 없다 이 소리야.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에는 사무엘 상하에만 나와. 열왕기 상하에는 없어. 그리고 이 사무엘상은 다윗을 초점으로 이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 목동 시절 골리앗과 싸움하는 것도, 사울의 비파, 또 유다 지파로 왕위에 등극하는 것, 그리고 사무엘하는 다윗 왕의 역사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이 왕정을 수립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선 마지막 사사다.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 시대를 열어줘요. 사무엘이 다 기름 부고, 사울도 기름 붓고 다윗도 기름 붓고 해서 왕을 세우는데, 이제 다윗 이후에 솔로몬부터는, 다윗의 아들부터는 이제 열왕기상에 기록이 돼 있다. 열왕기상부터 하까지 이제 다른 세 번째 왕부터는 거기에 다 기록이 돼 있다. 유다 지파, 아까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왕이 됐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거기 다윗은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되는데 30세에 왕이 돼요. 30세에 왕이 돼가지고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다스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유다 지파를 시작했는데 나머지 지파들이 와가지고 통일을 해.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몇 년을 다스리냐면 총 40년 동안 왕노릇해요. 다윗은 40년 동안 왕노릇하고, 또 이
예루살렘을 원래 이제 여부수족이 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여기도 뺏어 가지고 성을 다윗 성을 세웠어. 이게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야. 다윗 성.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곳에다가 옮겨놔요. 그리고 다윗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가장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가까이 하고 아꼈을까? 놀랍게도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은 다윗이었다. 정확히 몇 번인지 내가 기억이 안 돼. 900몇 번이라고 그랬나, 뭐 800몇 번이라고 그랬나. 다윗의 이름이 제일 많이 나와. 그리고 성경에서 유일하게 얘는 내 마음에 합한 아이다, 얘 마음이 내 마음하고 똑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 다윗 왕 딱 하나야. 다윗이 그렇게 악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윗을 제일 사랑하셨어. 그가 참회하고 다시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다윗에게 매도 어마어마하게 때렸지. 얼마나 그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매를 치신지 몰라요. 보면 정말 너무너무 비참할 정도로 매를 맞아서 그 죄값에 나중에는 아들이 배신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고 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걸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했는데 이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너무 비참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다시 회복을 시켜주셔.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할 때 다시 세워주시는데 다시 이스라엘 왕이 돼서 귀하게 쓰임받지만 그 사건 이후에 그의 삶은 참 이 고통의 아픔의 시간들이었다. 가는 날까지. 시편이 보면 그런데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보면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의 삶은 너무 참혹하고 비참해요. 맨날 다윗 그 시편 보면 맨날 하나님 저 원수 좀 죽여주세요. 저것들 좀 멸망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몰라. 그런데 또 반면에 그런 사건 때문에 그가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잖아. 그 다윗 때는 이 사사 시대보다 무려 3배나 되는 땅을 얻었다. 블레셋과 에돔과 모압 아람 지역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그대로 이루셨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구원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자, 사무엘하 7장 16절은 이 역사를 바꿔놓는 말씀이야. 이 한 말씀 때문에 다윗에게 약속한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이 위라는 왕이야.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한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이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냥 뿌리도 없이 다 전멸해버리고 그 남쪽 유다도 악을 행하다가 다 전멸했지만 뿌리를 남겨두시고 다 없애버리지 않고 바벨론에 포로잡혀가게 하시죠. 왜?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다윗의 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때부터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 내 위가 영원하고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까지 말씀하신 거다. 자, 그리고 이 한 말씀 때문에 이 다윗 이
유대 민족은 많은 시련 끝에도 끝까지 이제 존재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가 이제 열왕기상부터는 이제 왕정 시대는 사실 사무엘상부터 시작이 됐어. 사울과 다윗을 시작인데 열왕기상부터는 누가 나오냐면 솔로몬이야. 3대 왕. 이 솔로몬부터 기록이 나온단 말이야. 열왕기상은. 자, 이 솔로몬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왕정 시대를 보면 이제 재밌는 사건이 나와요. 자, 지금까지 사울과 다윗의 아들이 누구야? 솔로몬까지는 여기까지는 뭐라고 그러냐면 통일 왕국 시대. 이때는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어. 그냥 이스라엘이에요. 그냥 이스라엘인데 솔로몬의 아들이 요 멍청한 놈이 하나 있는데 요게 르호보암이야. 이 르호보암 요때부터 나라가 갈라져요. 자, 어떤 사건이냐면, 자, 이 다윗이 아주 나라를 부강하게 잘 만들어 놨는데 이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줬어요. 이 솔로몬에게 물려줬는데 이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이게 참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게 바세바의 아들이야. 그렇게 이 바세바 때문에 그렇게 징벌을 받았는데 결국은 바세바를 통해서 나온 아들 솔로몬을, 첫째 아들은 물론 죽었어요. 하나는 죽였어. 죄의 값으로. 그리고 그가 참회하고 이제 나중에 놓은 아들이 이제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솔로몬 때도 아주 나라가 부강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 때는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다윗의 꿈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하는 거예요. 늘 그게 마음이 좋지 않아.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 하나 없이 저 성막에 지게 뭐냐.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 허락하지 않았어요.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 안 돼. 너 손으로 성전 짓지 마. 네 아들이 짓게 해라. 이래가지고 다윗이 성전을 지을 모든 걸 다 준비해 줬어. 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 손에 의해 지어지냐면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다 말이야.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 4년 차에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성전을 몇 년 동안 짓냐면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려.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는 자기 왕궁을 지어. 또 솔로몬 왕궁, 어마어마한 왕궁을 지어. 몇 년이 걸렸냐? 13년. 도합 몇 년이야? 20년 동안 건설만 한 거야. 너 상상을 한번 해봐. 이 건축을 누가 하겠어? 국민이 할 거 아니야. 노력하는 거지. 끌려와가지고 20년 동안 그냥 건물만 지었으니 이 사람들, 국민들 속에 이런 반감이 있겠어 없겠어? 엄청 반감이 있었어. 그리고 이 솔로몬은 그러고 난 뒤에 성전과 건축을 20년 하고 그 다음에 16년을 더 통치를 하는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걸 다 누렸던 유일한 왕이야.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나님이 모든 복을 다 줬어. 지혜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부귀 영화도 주시고 이 역사에 전무후무하게 가장 많은 걸 누렸다고 그랬어. 이 솔로몬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은혜를 받은 왕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또 직접 하나님이 늘 솔로몬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셨네. 그러니까 잘 섬겨야 될 거 아니야. 잘 섬겨야 되는데 잘 섬겼지. 처음에 엄청 잘 섬겼어 하나님. 그런데 이게 부족함이 없으니까 무슨 짓을 했냐면 이 와이프가 아마 1000명도 넘었을 거야. 내가 언뜻 알기로 1000명이라고 해도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 자기의 영역을 넓히려고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 공주하고 다 결혼했어. 다 데려왔어. 다. 와이프가 1000명이야. 길 가다 만나면 구와유. 어떻게 알겠어? 1000명 지 와이프인지 아닌지. 그런데 이 16년 동안 무슨 짓거리를 했냐? 배교를 했어. 배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 자기가 데려온 세계 각처의 이 여자들이 공주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 몰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기고 배교를 했어. 배교. 내가 우리 MEC 중에 요새는 안 보이는데 옛날에 한 애가 영어 이름이 솔로몬이더라고. 그래서 야 빨리 바꾸라. 제명에 살람 빨리 바꾸라. 가끔 너희들에게 엄마들 기도해. 애 놓고 솔로몬처럼 되게 해주세요. 막 너희들 그럼 끝나는 거야. 기도 똑바로 해야 돼. 솔로몬의 지혜를 갖게 해주세요. 그건 괜찮아.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우리 아이에게 좀 주세요 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셨지. 솔로몬처럼 되게 해달라면 이 꼴 나는 거야. 인생 끝나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지 몰라. 그 원인이 뭐냐면 이 뭐야 이거. 어쨌든 성경 역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 때문에 시끄러워. 얘를 조심해야 돼. 자, 그런데 16년 동안 배교하면서 악을 행해요. 참 안타까워. 내가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나 안 돌아왔나, 마지막을 어떻게 끝냈나,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앞만 뒤져봐도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 그런데 내가 참 다행인 것은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해놨더라고. 이 전도서가 진짜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는 거 아니야. 세상이 헛되고 다 헛된가,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근데 이 전도서를 배교한 후에 회개하고 인생 말년에 기록을 한 것 같다. 이제 다 그렇게 보더라고. 그럼 정말 다행이야. 회개 안 하고 갔다면 얘 큰일 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아들이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됐어. 왕이 됐는데 이게 젊은 나이 왕이 되니까 야,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지? 헷갈려서 그래가지고 자, 노인들을 불렀어. 원로들에게 이 백성들을 어떻게 제가 다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원로가 그래, 당신의 부친 때에 너무 많은 노역으로 사람들이 이게 막 속에서 레지스탕스가 지금 불타고 있으니까 좀 경감시켜줘라. 노역도 좀 덜어주고 조금 여유를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원로들이 조언을 해. 그런데 이놈이 원로 말씀을 들어야지. 이 노티한 놈들을 불러, 또 지 친구
지 친구들을 불러. 이 노티한 놈들. 얘들이 와서 하는 소리. 야, 니네 아버지가 그랬으면, 야, 니는 니네 아버지보다 파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얘들 잡으려면 몇 배나 더 강하게, 더 많은 노역시키고 막 숨도 못 쉬게 좋아야 된다. 그랬더니 이 원로들의 말을 안 듣고 이런 노티들 말을 듣고 막 쪼우는 거야. 막 쪼우니까 반란이 일어났네. 반란이 일어났어. 이 솔로몬 때에 건설부 장관이 있어. 이 모든 걸 책임지고 하던 사람이 이름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야. 이 여로보암이 이 로보암의 꼬라지를 보고는 폭동을 다 주워버려요. 야, 우리가 뭐 저런 놈을 섬길 이유가 뭐가 있어? 이래가지고 반기를 들어요. 왜 우리가 니네 백성이냐? 우리 니네 백성이다. 니는 니네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해가지고 갈라져. 남과 북으로. 그 여로보암 밑에 몇 지파가 들어오냐면 무려 10지파 나와. 10지파. 10지파가 따라와. 그리고 이 밑에는 2지파만 남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딱 2개만 남아. 2개만 남고 10지파가 일로 가버려. 그래서 나라가 갈라져 버렸어. 이게 북쪽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이제부터는 이제 분절 왕국이 돼. 로보암부터는 분절 왕국이 돼. 분절 왕국. 북쪽 이스라엘이 되고 이때부터는 이걸 이스라엘이라고 안 부르고 유다 지파 중심으로 유다 지파들이 왕위를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남쪽 유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이스라엘로 안 나오고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두 나라로 갈라져 버렸어. 로보암 때부터. 자, 그런데 두 나라로 이제 갈라졌는데 이 여로보암은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란 말이야.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지 몰라. 정통성이 없어. 첫째로 어떤 짓을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가장 유명한 절기가 있잖아. 유월절. 이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무조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 근데 이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남쪽 유다에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면 친척도 만나고 이래가지고 마음이 변해서 안 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못 가게 막어. 못 가게 막고 유사 종교를 만들어. 유사 종교. 야, 거기 가서 제단에 드릴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있어. 여기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리고 성전을 만들어. 베델과 단에다가 유사 성전을 만들고, 성경에는 반드시 제사장은 무슨 지파? 레위 지파가 해야 돼. 근데 레위 지파가 없으니까 레위 지파를 안 세우고 유사 레위 지파를 만들어. 거짓 제사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짓 예배를 드리게. 거짓 제사를.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냐면,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 이 나라가 이렇게 멸망하는 것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악이다. 이 북쪽 이스라엘 망하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악 때문이다. 여로보암이 엄청 악을 행해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한 이 나라는 이게 지금 몇 년도에 갈라지냐면 BC 930년에 갈라져. 930년에 갈라지는데 이게 오래 못 가요. 이게 BC 721년에 요 계산해보니까 얼마인데 한 200년 조금 더 되지. 930에서 720 빼면 누구에게 망했냐면 아수르에게 점령당해서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려. 완전히 뿌리까지 없어져. 이 아수르 왕이 여길 점령해가지고 여기저기 잡은 포로들을 또 자기 민족들을 다 해서 섞어버려. 혼합 민족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완전히 말살해버려. 그래서 이게 예수님 시대에 이 북쪽 이스라엘 땅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사마리아. 그래서 개 취급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말을 안 하고.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으로부터 이 여로보암 이게 여시가 왕이 됐잖아. 그러면 이게 계속 여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혁명이 일어나. 계속 쿠데타, 서로 죽이고 살리고, 계속 죽이고 살리고. 이게 몇 번의 왕조가 들었으냐면 9왕조가 들었어. 9왕조가 박씨가 했다가 이씨가 했다가 김씨가 했다가 계속 죽이고 막 그냥 이 피비린내가 왕국을 떠나지 않아. 몇 왕이 지나가냐면 19왕이 지나가요. 19왕. 마지막 왕이 호세아예요. 호세아. 이 호세아 왕을 끝으로 9왕조가 계속 쿠데타 혁명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 서로 간에 죽이고 살리고 하다가 멸망해버려. 이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 사라져.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는데 이렇게 정통성이 없는 북쪽 이스라엘이지만은 하나님이 이 북쪽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이 북쪽 이스라엘도 계속 선지자를 보내고 북쪽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그 민족을 돌리고 구원하시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 그래서 열왕기 상하 중간까지도 이 북쪽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어. 오히려 남쪽보다 북쪽 이스라엘을 훨씬 많이 다루고 있어. 하나님의 초점이 북쪽 이스라엘에도 계속 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민족도 구원할까? 그리고 남쪽 유다는 BC 930년에 갈라져서 언제 멸망하냐면 BC 587년. 어쨌든 북쪽 이스라엘보다는 134년 동안 더 지탱을 해요. 그러면 이 남쪽 유다는 잘했냐? 요것도 엄청 악을 행해요. 하나님 앞에 엄청 악을 행해. 요거는 총 20명의 왕이 지나가요. 20명의 왕. 20명의 왕이 지나가는데 여기는 쿠데타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유다 지파가 영원할 것이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후손이거든. 그래서 이 남쪽 유다는 이런 긴 세월 동안 20명이 왕이 지나는데 다 유다 지파야. 다른 지파가 한 명도 없어. 다 유다 지파로 20명까지 오는데 이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 이야, 이 마지막 멸망하는 왕이 시드기야인데 이 마지막 왕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느냐면 이 슬퍼서 보질 못해요. 뭐 시드기야뿐 아니야. 그 앞에 많은 왕들이 너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데 이 특히 시드기야는 이제 좀 이따 하겠지만 정말 충격적인 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선지자들 말 안 듣고 말이지 끝까지 지 뜻대로 가다가 도망가다가 나중에 잡혀가지고 누나를 빼버려.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누나를 빼. 내 지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누나를 빼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아들들을 눈앞에서 다 죽여버려. 아들을 다 죽이고 눈을 빼버려. 그리고 끌고 가요. 감옥. 얼마나 비참하게. 이게 하나님이 선택한 이 유다 지파의 마지막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그뿐 아니야. 그럼 20명 왕이 잘했냐? 거의 잘한 놈이 없어. 20명 왕 중에 이제 그나마 좀 선한 왕들이 몇 명 나오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볼 거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 이 다윗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 때문에 BC 58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세 차례의 침공을 받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하고 70년 뒤에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1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거. 그 귀환해서 이제 느헤미야, 뭐 에스라, 뭐 학개, 뭐 스가랴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이 이제 재건되는 그런 내용인데, 자 우리가 이제 왕정 시대, 이 왕정 시대를 이제 들어가는데, 자 첫 번째 왕이 누구다?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열왕기상은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솔로몬. 솔로몬으로 시작되는데 내가 이야기했듯이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북으로 갈라졌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통성을 가진 왕이었다. 그래서 열왕기상은 솔로몬부터 시작했다.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이나 르호보암부터는 이제 분열 왕국이 된다. 르호보암은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이어받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남쪽 유다 왕국을 건설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부와 여로보암의 반역으로 10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을 건설한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왕국은 다윗 왕조로만 이어갔다. 르호보암은 BC 940년부터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들이 다스렸다.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반역을 거듭해서 9번이나 왕조가 바뀌고 19명의 왕들이 통치했다. 같은 시기 유다와 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하며 왕들의 지정을 기록한 것이 열왕기 내용이다. 자,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망했다. 열왕기 상하로 사실상 이스라엘 역사는 끝이 난다. 왕정 시대 때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는데 이때부터, 자 이때가 언제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에도 계속 선지자 보내고 남쪽 유다에도 계속 보내고 계속 돌아오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그 경고를 하시는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아. 그 이 왕정 시대 때에 선지자들이 와서 각 왕들에게 이제 예언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배웠던 선지서란 말이야.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선지서에 기록이 된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은 총 2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솔로몬, 그 다음에 여로보암, 아방에 대한 기록이 무려 20장을 차지한다.
아방이 죽으면 열왕기상이 끝나는데 이 아방은 북쪽 왕이야. 북쪽에서 가장 악한 왕이야. 그러니까 이게 열왕기상의 내용이 거의 북쪽에 지금 치중되어 있어.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요. 열왕기상은 분열왕국의 진상과 계속 북이스라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아방을 거쳐 열왕기하 13장 여호와서까지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다. 열왕기하가 총 25장인데 13장 반까지 또 열왕기상하를 통틀어 75% 분량을 이 두 선지자에게 하려고 했대. 이게 뭐 북쪽 이스라엘이야. 북쪽 이스라엘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 왕들이 돌아오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에는 남쪽 유다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초점이 더 북쪽 이스라엘, 이 버림받은 이 애들에게 더 초점이 가 있더라고. 그게 참 놀라운 이야기지. 열왕기야 중간 부분까지도 북이스라엘 중심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 북방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17장에 완전히 끝이 난다. 북방 이스라엘 역사 끝에 남방 유다 왕은 바로 히스기야다.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을 때 남쪽 유다는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 이제 그때부터 히스기야 때부터 이제 또 괴로움을 당하는 거야. 아수르가 이렇게 북쪽만 먹고 가만히 있겠어? 이제 또 남쪽 유다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그런데 히스기야 때부터 이제 남방 유다도 멸망의 조짐이 보여. 아수르가 와가지고 계속 괴롭히는. 그래서 이제 요시야 그쳐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러면 열왕기가 끝이 난다. 히스기야 왕 때부터 남방 유다 말기 선지자 이사야, 미가, 나홈, 예레미야, 하박국, 서가냐가 등장해가지고 계속 이 남쪽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시고 그리고 경고를 하시고 이런 하지 말라 계속 하는데 끝까지 다 안 들어요. 선지자 잡아 죽이고 막 남쪽 유다도 얼마나 악한지 몰라. 자, 오늘은 내가 여기까지 하는데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왕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왕들 공부하면 참 재밌어요. 재밌고 참 선한 왕보다 악한 왕이 훨씬 많다는 거. 그들의 말로가 또 어떻게 되고 했는지 굉장히 재밌어. 구약 재밌지? 네. 다음 시간에 또 재밌어.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